이번 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주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장 평범하고 쉬운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현실을 신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늘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 두려움의 바로 이유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닌 거예요. 힘들어서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무엇을 신뢰하는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은 똑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달에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함께 오늘 주제의 글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함께 주제의 그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과 같이 찾아오는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소망에 대한 낙심, 오래된 고난의 깊이가 만들어낸 절망, 이렇듯 뒤섞인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평강은 하나님의 신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그분의 계획을, 그 부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죠. 넌 꿈이 뭐니? 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래 희망 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의 장래 희망은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희망은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그래서 미국 대통령. 미국이 한국보다 큰 거는 알구나. 그래서 대단한 꿈이다. 그때는 사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미국 대통령이 됐어. 막 이렇게요. 4살인데. 그래서 참 놀랍다. 믿음이 크구나. 그랬는데 그 꿈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축구 선수. 그 다음 좀 지나니까 집배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집배원. 아마 제 느낌에는 집배원에 대한 우리 아들의 이미지는 그 택배를 갖다 주는 그 택배 배달해 주시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집배원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걸 자꾸 갖다 주니까 좋은 게 많은 줄 알고요. 근데 급기야는 노숙자. 이런 것도 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꿈이 다시 바뀌었어요. 교사.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근데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아마 금방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렸을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꾸었던 그 꿈이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있다면 대학생 1학년 때 꾸었던 생각, 꿈, 대학 생활을 향한, 인생을 향한 꿈과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나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뭔가 대단한, 뭔가 굉장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4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졸업을 안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학생이 좀 더 되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내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상대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꾸만 포기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3포 세대, 또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그래서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표현 하나 알았습니다. N포 세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N포. N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어 알파벳 N인데, 이건 수학에서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N이라고 해서 어떤, 그 미지수를 가리키는 어떤, 거를 N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N포 세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9포 세대를 넘어서서 너무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숫자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N이라고 표현합니다. N포 세대.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 시대 20대, 30대를 가리키는 마치 정말 자조적인, 자기 스스로를 정말 많이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죠. 정말 그렇게 볼 만큼 이 시대는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제가 그 여호수아 공동체 예배에서 잠깐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과 1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1과 100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100이 더 큰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 앞에 선다면 절망과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늘 열등감에 시달릴 거예요. 내 인생은 절대로 저만큼 갈 수 없을 거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과 100이라는 그 숫자에 무한대를 더해 보십시오. 무한대 더하기 1, 그리고 무한대 더하기 100입니다. 1과 100을 비교하면 분명 100이 컸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 더하기 1과 무한대 더하기 100 사이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같지요. 할렐루야. 네, 잠깐 상식적으로 수학을 알려드리면 무한대는 무엇을 더하든 무엇을 곱하든 무엇을 빼든 무조건 다 똑같아요. 무한대라고 한 숫자는 그렇게 특정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어떤 숫자든지 무한대만 더하면요, 그 전 숫자가 뭐였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무한대 더하기 1과 무한대 더하기 100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마치 세상 앞에 섰을 때 마치 1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나만을 놓고 보면 언제나 열등감에 휩싸이고 언제나 절망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비교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열등감에 빠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세요. 어딜 가나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있습니다. 나만 놓고 비교하면 우린 무조건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등감에 벗어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내가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조건을 가진다고 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그 성형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올 때 어떤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성형을 20여 회 이상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말은 아직도 내 코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높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의 열등감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오산입니다. 나의 열등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꿈이 없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꿈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계획이 없어도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며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와 다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도 아니고 나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건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았던 인생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 인물이죠. 오늘 그 요셉이라는 그 인물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로운 확신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실 것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그 꿈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앞쪽부터 우리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의 인생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이러한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꿈은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이후에 꿈 한 번을 더 꾸죠. 해와 달과 11별, 즉 바로 형들의 별들이 바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그런 꿈을 꿉니다. 예언의 꿈이죠. 나중에 정말 이 일은 일어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 해서 성경에 이야기하듯이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요셉 꿈꾸는 인생. 우리도 꿈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꿈이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꿈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성경 전체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꿈을 제시했던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비전, 하나님의 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꿈,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꿈꾸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 꿈은 내 생각과는 다른 꿈이에요. 분명 그 비전은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고 광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밤에 계시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꿈을 요셉이 받을 때 요셉이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이 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완전한 자, 대단한 사람만 대단한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꿈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조건, 나 같은 배경 가진 인생, 나처럼 연약한 인생이 아니 나 같은 인생이 무슨 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4 세대, 모든 걸 포기해버린 세대인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냥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 발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요셉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는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 뭐죠? 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집안이 좋지가 않아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요셉 집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고요. 야곱, 절대로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정말 나쁜 아버지예요. 예. 이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이면서 나쁜 남편이기도 했어요. 이 집안에는 어머니가 4명이에요. 형제가 12명이에요. 12명의 어머니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안이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공평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편애를 할 4명의 아내 중에 딱 1명만 사랑하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또 딱 1명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셉이 그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11명의 형제가 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인데 혼자 편애를 받아요. 인생이 행복할까요? 인생이 즐거울까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모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모든 자기 어머님의 다른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요셉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온전하지 않은 아버지, 온전하지 않은 집안에서 인격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형들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쁠 만한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이거 본인은 기분 좋지만 형들이 들으면 무지하게 기분이 나쁜 이야기인데 그걸 꼭 형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딴 사람도 아니고 꼭 형한테 갑니다. 그 꿈 이야기 듣고 형들이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이 동생을 미워했다고. 미워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안 했다고 나요. 말도 안 했다고. 여러분, 그쯤 되면은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이 요셉은 안 그래요. 꿈을 한번 더 꾸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또 형들한테 갑니다. 또 얘기해요. 11별이 절을 하더라고. 해와 달이 절을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이게 좀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사회화가 덜 된 건지, 도무지 예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형들 기분 나쁘라고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 요셉의 오늘 이 말과 행동을 봐서는 너무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다고요. 부족한 인생, 외적인 한계와 내적인 한계. 집안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도무지 본받을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니 절망스러우세요? 집안을 보니 절망스러우세요? 나를 보니까 도무지 꿈이 꾸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꿈은 나를 보며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꿈꾸지 못하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꿈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꿈이 컸어요. 컸기 때문에 대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요셉의 인생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나중에 정말 신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아주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돌변해요.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이렇게 별로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는가? 대체 계기가 뭐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봤는데 계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보디바르 집에 노예가 된 이후에는 그의 인생에 별로 거의 흠이 없습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노예가 되기 전과 노예가 된 다음이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성숙하게 했을까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 그 여정. 그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그의 인생은 훈련이 되고 세워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꿈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련은 이제 그 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은요, 실은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병사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으면 굉장히 힘이 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은 이제 병사 그만하라는 뜻인가요? 이제는 병사로서의 꿈을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라고요. 그 훈련은, 그 어려움은 그가 진짜 병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요셉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형통하다. 언제 형통하다고요? 언제나. 여러분,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안 형통한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안 형통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르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형통이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노예가 됐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성경은 형통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돼도 형통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형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서 보시면요,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보았다고요? 요셉의 주인이 보았습니다. 요셉의 주인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어떤 조치를 하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요셉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요셉을 승진시켰어요. 일개 그냥 노예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가정 전체를 관리하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의 2인자. 나중에 요셉의 말을 보면은 이 가정에서 이 주인은 요셉에게 그 부인 외에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초고속 승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아무리 추정을 해봐도 이 요셉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이 집에서 2인자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보디발이는 그 바로의 시위대장. 여러분, 바로의 경호실장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경호실장도 권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바로란 신을 대리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경호실장, 그의 시위대장, 그를 바로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시위대장이라면 이 나라에서 권력 서열로 하면요, 거의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집이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집안의 노예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관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보디발이 20대 초반에 불과한 저 먼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온 한 노예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신뢰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고속 승진의 비결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속 승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정도를 걷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고속 승진.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무슨 스펙이 있지요? 학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집안 배경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에게 무슨 백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에 스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시위대장의 집에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어떻게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 일을 하냐고요.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스펙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의 스펙이 있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스펙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스펙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나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필요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된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분이 나에게 있기에 그분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에는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가 일약 그 집안의 2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죠. 보디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쉬운 질문 드렸는데요. 한 명 있어요, 지금. 한 명. 요셉 한 명. 단 한 명뿐이었어요.
애굽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0.0001%.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넌크리스천인 거예요. 몽땅 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 난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요? 정말 신앙 때문인가요? 내가 거룩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것이 그에게 불이익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디발이 발견한 것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곳에 계신가요? 어느 직장에 계신가요? 어떤 집에 계신가요? 신앙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편견이에요. 신앙은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그 유혹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다. 네, 거룩한 인생.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나누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죠.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는 이뻤다라는 사실이고요. 분명 이뻤다라는 것이고요. 최소한 미스 애굽 한 D는 아니더라도 선이나 미 정도는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다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아내로 선택했을 리가 없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와 동침하자라는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웠다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요셉은 정말 피가 끓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유혹하는 그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권력자예요. 그 당시에 노예를 향한 주인의 권세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생사여탈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난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권력 관계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기도 한데 안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었죠. 거기 아무도 없었다는 것. 완전 범죄. 이건 완전 범죄의 찬스이면서 내 원하던 걸 얻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에요. 근데 요셉이 거절하거든요. 놀랍게도. 목숨 걸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왜 거절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이 거절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 이렇게 요셉이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거기 그 집은 비어 있었어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지만 여기 계신 분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아무도 없어서 이런 짓을 저질러도 이거 완벽한 완전 범죄가 되고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에 삶의 어느 순간에나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거룩을 선택했을 때 놀랍게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을 선택해도 시련은 온다. 할렐루야. 조금 안타깝지요.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늘 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인의 아내를 지금 겁탈하려 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누명을 썼지요. 여러분, 애굽 사회, 고대 노예제의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이 나죠? 죽는 게 정상이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혹자는 이걸 두고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보디발은 아내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건 요셉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걸로 끝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감옥에 갇힌 그 사실도 시련은 시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의 사람은 옥에 갇혀도 형통하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의 일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멘. 참 놀라워요. 요셉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노예가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요셉은 참 인생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그 간수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이 죄수한테 일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이 죄수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간수가 죄수한테 감옥 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요셉은 2인자가 되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가도 아주 초고속 승진으로 2인자가 되고요. 감옥에 가뒀더니 이제는 감옥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는 정말 총무 체질이에요. 보디바르 집안 총무, 감옥 가니까 이제 감옥 총무가 됐어요. 예.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지.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수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손을 내면 다 잘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형통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형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형통의 기준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닙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예요. 내가 왕궁에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저주입니다.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라면 그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이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넌 지금 형통하단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형통하다. 한 번 더. 나는 지금도 형통하다. 아멘. 이걸 신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넌 지금도 형통하단다.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옥도 형통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감옥은 최악의 장소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형들에게 팔리더니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죄수가 됐습니다. 기약 없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뭐 몇 년형 받았다 이런 표현 안 나오죠?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끝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될 사람,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 가운데 천하 만민들을 먹여 살릴 하나님의 리더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는 훈련소였어요. 다만 그것을 요셉이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있는 이곳이 감옥일 뿐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세요. 그 이후로 감옥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감옥에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똑같이 잡혀 들어옵니다. 왕의 떡을 맡은 관원, 술을 맡은 관원,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습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떡을 줄 수 있고 왕에게 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왕의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에, 그 술에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먹을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니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얼마나 왕의 측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잡힌 거예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이 해몽을 해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겐 지혜가 있어요. 해몽을 해주는데,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이제 처형된다라는 꿈이었고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복직한다는 꿈이었어요. 그걸 요셉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를 걸었죠. 함께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한 가닥 소망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하겠구나.
당신이 복직하신다면 꼭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죄 없이 이곳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복직해서 바로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난 이제 풀려나겠구나. 술 맡은 관원장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이 높은 사람이 한마디만 해주면 난 풀려나지 않을까. 사실 소망을 걸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자기가 복직하고 났더니 아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잊혀진 인생이죠.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 소망도 사라지고 이제는 감옥에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거의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지금 요셉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요셉은 신실하다. 함께 외쳐보세요. 그래도 신실한 인생이 되라. 네, 그래도 신실한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를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 허무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준다면 난 풀려날 거야, 이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당장 그를 기억해 주면 그는 당장 풀려났겠지만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2년 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고, 그리고 마른 이삭 7개가 충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의 의미는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후에 7년의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7년의 흉년은 이전에 있었던 그 풍년을 전부 다 삼킬 만큼 그렇게 가혹한 흉년이 올 거라는 바로 그런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누가 해석했는가? 요셉이 해석한 것이죠.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을 해석해 준 것만이 아니라 대안도 주었죠. 풍년이 드는 동안 매년 5분의 1씩 곡식을 저축했다가 흉년이 들 때 사람들을 먹이십시오. 그 제안을 듣고서요,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너를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다. 너가 2인자이다. 참 놀랍죠? 역시 2인자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총무의 재능이 있는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감옥에 갔더니 감옥총무, 바로 앞에 서니까 국가의 총무, 바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우기 시작하자 그 인생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셔도 역시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인생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건원장은 의지할 존재가 아닌 거거든요. 보디발도 의지할 존재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가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던가? 요셉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요셉의 인생은 거의 악화일로였거든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됐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잊혀지고 이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악화돼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완전히 바닥, 인생이 가장 캄캄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관점이 이것이 굉장히 바뀌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탄탄대로고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신기하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분명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지금 나빠져 있고 내 인생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저는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매우 가까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진짜 그 꿈은 이루어지죠. 형들은 찾아와 절을 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 가장 높은 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결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위치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총리라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꿈은 그 총리라는 자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꿈꾸시나요? 자리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치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인생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바로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형들은 실은 이 동생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웠죠. 동생이 이제 너무 높은 사람이 돼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자기의 형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진정 용서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까닭은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악을 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들을 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기에 내 인생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함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난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입니다.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그 해하려 하는 시도조차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요셉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죽이려 달려오는 그 무리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 악한 손길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당신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열려질 때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누가 나를 대적하여도 누가 내 인생을 해코지하려고 하여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적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요셉의 관점이 열려지기를 축복하며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잡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사람을 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한 거예요. 나의 현실만 바라보면 난 포기하고 싶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현실 앞에 주저앉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았으면 그는 벌써 죽은 인생이에요. 요셉이 만약 자기 현실을 보았으면 그는 벌써 포기해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는 감옥에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때문에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낭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권력자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낭망이 찾아오고,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사람 앞으로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아버지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과 신뢰를 부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 은사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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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땅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 세형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혼잡케 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는 것입니까? 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성경의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요셉은 분명 예배자였고 요셉은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삶의 굽이굽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고 여러분 그때 그는 10대의 나이였는데 10대의 청소년의 나이였는데 그는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노예가 되어서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갑니다. 저는 노예가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노예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는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잊혀졌습니다. 분명 술 맡은 만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리라.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는 노예가 되어도 예배하고 난 죄수가 되어도 예배하고 난 감옥에 있어도 예배하고 난 내 인생이 잘 될 때만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십니까? 바로 지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내 인생이 어둡다고 느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나이다. 주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은 지금도 형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다시 한번 저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인생, 나의 예배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세 번 외치며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꿈꾸면 내가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욕심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러시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아버지 그 비전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욕심이 나의 인생을 인도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패망의 속임수에 그 사단의 속임수에 나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꿈꾸며 이 자리에 모여서 내 인생 가운데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에 대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꿈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먹을 수 없으며 세상의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먹을 수 없으며 그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되어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능력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비전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다 주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욕심을 움켜쥐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짧고 작습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 앞에 절망이 있고, 때로는 내 앞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고난과 두려움과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며 정직을 선택해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나눔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을 다하여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화요성령 집회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